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 문학과 과학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의 뭐에 대해서 했었나요? 잠깐만요. 아, 예술과 음악이네요. 그쵸? 그래서 미술 관련된 거 했었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 네, 재현이가 마켈란젤로라고 했었던, 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르네상스 문학과 과학입니다. 그래서 근대 세계 태동에 큰 영향을 끼친 주역이죠. 그쵸? 그래서 르네상스의 문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 세계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는 모든 작품들, 모든 문학이 라틴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공용어입니다. 일종의 문학의 공용어 하면은 라틴어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그렇죠? 어떤 책이든지 쓰였다라고 하면은 다 라틴어로 쓰이는 겁니다. 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작품들이 라틴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라틴어로 쓰인 거예요, 라틴어로. 아, 라틴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라 중세,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저기 중세를 넘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세 르네상스 이후에 쓰인 거임에도 그때 관습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문학 작품이 다 라틴어로 쓰였는데 요때쯤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학술 서적들 있잖아요. 그쵸? 학문적인 그 서적들은 라틴어로 쓰는 게 여전히 관례입니다. 관례. 그래서 루터가 쓴 글이나 뭐 하여간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라틴어로 쓰였어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르네상스에서 이전에 중세는 라틴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게 그 확고히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도 왜 그러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쵸? 네. 로마의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리고 그 로마가 세계를 이제 그 이렇게 제패했을 때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히에로무니스의 그 제롬이라고 하죠. 제롬의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라틴어 번역 성경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카톨릭의 공식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그 성경 하면은 그 웬만한 교회들 가면 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쓰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우리는 바른 성경 쓰지만 예. 그런 것처럼 이 그 요 그 뭐냐 중세가 태동될 때쯤에서 공식 그 카톨릭 교회 성경이 뭐냐면은 라틴어 벌게이트,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이제 것들을 이제 인용하고 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 자체가 종교의 시대잖아요. 그쵸? 종교가 네. 가장 중심에 있고 거기서 노래하는 것도 종교적인 그런 어떤 주제이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작품들이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고 그 얘기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완전히 다는 아니고요. 일부 작품은 그리스어로 쓰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아니면 그리스어인데 기본적으로 다 라틴어로 쭉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설령 책이 있다고 해도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 때는 책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중세 시대 책. 네. 책값이 왜냐면, 얼마, 네, 알겠어요. 책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가 어,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한 권 있죠, 그쵸? 이 성경 한 권. 15,000원 정도 하지. 예, 요 성경 한 권을
전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지역에 그 장원 있잖아요. 네. 옛날 중세 장원의 가격이랑 똑같을 정도로 비싸요. 그 정도로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아, 근데 그 네, 뭐지? 제가 성경 박물관에 가가지고 네. 들었던 건데 이게 그 왜 비싼지 알 것 같아요. 왜요? 그 수도사들이 일일이 그거 막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막 금박도 묻히고 막 그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요. 정답이. 이거를 지금처럼 인쇄기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일이 그 글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글을 아는 사람도 적은데 설령 글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베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성경 필사해 보셨죠? 그쵸? 아, 네, 해봤죠. 성경 한 권 다 필사해 보신 분 있어요? 아, 없죠. 그쵸? 한 번 했어요? 아니죠. 그쵸? 저희 할머니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두 네. 번인가 세 번인가 다 쓰셔가지고. 그것도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평생 해도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두 권에서 세 권 정도밖에는 하기 어려워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단순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술이 또 가미가 됩니다. 막 금박 붙이고 막 그래요. 네, 맞아. 네, 표지 막 장식하고, 막 이렇게 뭐, 한 장 넘기면은 뭐, 이렇게 뭐, 그, 본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포도나무 덩굴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그려져 내려와 있고, 막 이게 예술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한 권 소유한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중세 사람들이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 일하고. 보니까 뭐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장원 안에서 목수의 일을 하라고 의무로 주어져 있고 그거 한 30년 하다가 죽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삶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애초에 책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아, 엄청나게 비싼 데다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설령 그런 사람한테 책을 주어준다고 해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자기 말로 쓰여진 책이 주어졌다고 해도 못 읽어요. 그쵸? 문맹이니까. 그쵸? 네. 그런데 심지어 라틴어로 쓰여진 책을 준다. 성경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공식 성경이잖아요. 서방교회 공식 성경인 불가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한 권의 책을 준다. 그럼 어떻겠어요? 아, 이 귀한 거 막 이런 덜덜덜덜 하면서 받긴 하겠죠. 펼치면 네. 어때요? 아, 어, 하얀 건 뭔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먹물이로다. 뭐 이런 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 네,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런 겁니다. 네, 이런 어떤 그 흐름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던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바로 단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어, 단테. 단테의 신곡 들어봤었죠? 그쵸? 처음 들어봐요? 수중에서 그 이름은 네,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했군요. 네, 하여간 이 중세하고 근대 사이에 있는 그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음악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전하고 낭만파 사이에 있는 작가가 베토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 고전파이면서 최초의 낭만파다라고 베토벤을 꼽는데 그런 것처럼 단테는 마지막 중세인이면서 최초의 근세인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단테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라틴어로 쓰는 관습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라틴어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로 써요. 아, 네, 이탈리아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글을 아는 사람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도시는 있었잖아요. 뭐 저기 뭐냐 베네치아나 이제 이런데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상거래한다고 뭐 이런 글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막 발달시키고 있었던 요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손에 넣어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단테 이전에는 요런 사람들도 책을 설령 손에 넣는다고 해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죠. 읽는 거예요. 마치 우리한테 한문책 주면서 읽어라라고 하면 못 읽는 것처럼. 네, 하나도 모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벗어나서 실생활에서 쓰는 이탈리아어로 작품을 씁니다. 그게 신곡이에요.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이제 그 작품을 쓰는데, 네, 내용은 이제 그 종교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옥과 또 연옥이 있습니다. 중세인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여행기입니다. 네. 네,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탐방을 하는 그런 작품이 이제 신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주제를 채택하는데 그 당대의 보편 관습이었던 만약에 그런 작품이 쓰여졌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100%다 라틴어였던 거예요. 근데 네. 단테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탈리아어로 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을 책을 구하기만 한다면은 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을 처음으로 써냈던 사람이 이제 단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귀족들한테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예, 좀. 예, 옛날에는 그 저기 뭐냐 그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귀족들이 그 고용을 합니다. 좀 이렇게 명망 네. 있는 음악가들을 고용을 해서 야 이런 곡도 좀 써주고 저런 곡도 좀 써주고 이제 이러면서 먹고 살아가는 게 이제 그 음악가들의 삶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날 뮤지션들 보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뭐예요? 다 대중을 바라보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잘 보세요. 라틴어로 문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일반 대중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쵸? 근데 네. 단테가 모국어로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 예술이 행해질 수 있는 첫 발을 띈 거예요. 예, 네.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예요? 대중한테를 대상으로 하는 그전에는 다 귀족이에요. 귀족이나 왕, 뭐 교황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벌이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상이 어디로 가냐면 대중한테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그래서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생을 하죠. 근데 그 첫 걸음이 뭐냐면은 일단 쓰는 언어부터 그 사람들이 쓰는 거를 써야 되죠. 그쵸?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 단테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제는 여전히 종교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중세인이자 최초의 근세인, 요렇게 그 별명이 붙기는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중세인이자 르네상스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시대 후에 활동한 페트라르카 얘기했었죠. 보카치오하고 같이 언급됐었던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로 그리고 또 뭐예요? 중요한 거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모국어를 쓰기는 했지만 주제는 여전히 중세적인 주제예요. 페트라르카는 뭐예요? 모국어를 쓰는 데에서도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투가 뭐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격식을 많이 갖춘 그런 어휘에서 벗어나서
아,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의 양식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양식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쓰는 말도 모국어고, 주제도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양식, 문학 양식을 출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페트라르카가 이제 그 르네상스의 이제 아버지로 이제 그 얘기를 받는 거예요. 아, 인문주의의 아버지죠, 그쵸? 인문주의가 뭐 르네상스니까. 자, 그래서 최초의 근대 작가이자 인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이 나와서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이거 영어로 쓰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중세 영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영어가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원주 그 학생들하고 그 수업했을 때 이 캔터베리 이야기 문학 시간에 또 그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캔터베리 이야기하고 신곡도 했었다. 신곡도. 우리 지금 이 오디세이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계속 진행해 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캔터베리 이야기하고 단테의 신곡.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요게 이런 작품이구나. 그리고 영어로 쓰였다. 그쵸? 그리고 당대의 생활상들을 잘 보여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많이 들어봤죠? 그쵸? 많이 들어. 코페르니쿠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 과학 시간 때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중심에다 놓고 내용을 전개해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들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이 책이 나오게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교황청의 그 후원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교황청이 발주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말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반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 당대 그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무조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크게 염려하고 아마 이게 금서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알아. 그러니까 안 된다만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이렇게 폭발적인 내용들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맞다는 걸 갖고 알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당대 교회의 공식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 있잖아요. 그쵸? 갈릴레이. 그쵸? 네. 그 사람이 그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단 그 판정받고 그 유폐된 게 아니라 교황한테 자꾸 깝죽댄다는 공식 제목은 그거예요.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단이다가 아니라 교황을 자꾸 모욕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그 똑같아요. 연구 결과를 갖고 알아.
갈릴레오한테도 연구 결과를 갖고 와라.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갖고 와라. 그러면은 인정해주겠다. 요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한 부분만 알려지는 거죠. 세상에는 자꾸 한 부분만 알려줘서 무조건 탄압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당대에 그쵸? 어쨌건 이게 이제 원래는 그 프톨레마이오스죠. 그쵸? 그 고대 그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가 내놓은 이론이었죠. 천동설. 그래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당대 사람들이 오도해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 이제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이 돼서 뒤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동설이 확정되는 게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한 1800년대나 들어가야 겨우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확증하는 관측 증거가 한 1800년대 가까이 돼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전까지는 다 서로 뭐예요? 그게 아닌 이유. 그리고 이걸로 더 잘 설명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로 하니까 더 간편하다. 이걸로 하니까 그럭저럭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방만 주고받고 이러고 있었대요. 아, 네. 그러다가 1800년대인가 들어서 연주시차라고 하는 게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동설이죠. 지동설이 확고한 사실로서 과학적인 사실로서도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대 어떤 그 상황이나 수준을 봐서도 이게 이렇다 그렇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밝혀지기까지 이제 한 300년 이상을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쏙 빼놓고 저 뭐냐 무신론적인 사회를 이제 흠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쏙 빼놓고 그냥 교회가 중세시대 내내 과학을 탄압하기만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역사를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전혀 아,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부분들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에서도 과학과 예술이나 문화는 서서히 발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를 만나면서 뭐예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관측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바로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 무작정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아, 네.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면 돼요. 네,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교황의 이제 잘못된 권위로, 그쵸? 교황의 잘못된 권위를 사용해서 이제 뭐 저기 뭐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은 있었죠. 자, 네. 어쨌거나 넘어갈게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역사적인 의의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렇게 쭉 봤는데 총평을 하는 거예요. 총평이 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황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기존의 세상이나 체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제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세상을 넘어서서 무언가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요런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이 출발이 되는데 그게 르네상스의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뭐야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야, 교황님이 이랬다더라 라고 하면은 그냥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삶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쵸? 한 30년밖에는 못 살아요. 그쵸? 계속 소모품으로서 살아가니까. 그래도 우리 삶이 왜 이래야 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어, 네. 이 삶을 조금 더 개선해 보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네. 위에 있는 군주가 밑에 있는 그 자기 영주민들한테 이 영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니까 좀 이렇게 네. 개선을 해서 좀 더 잘 살게 해주자, 잘 살게 해보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너의 자리에서 너의 그런 것들을 하다가 30년 뒤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런, 세상과 가치관을, 굳건하게 지탱해주던 최후의 보루였던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게 흔들리잖아요. 그쵸? 십자군 네. 원정으로 인해서 흔들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이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을 때 그쵸? 그리스 로마의 문헌이 들어오면서 아, 새로운 삶. 그쵸? 아, 그런 삶을 개척해 보자. 새로운 그 세상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훗날의 무신론 근대 세계가 태동하는 데 결정적인 그 추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질문을 오히려 안 했다는 뜻입니다. 교황이 얘기하면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고 질문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교황이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지? 살펴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식을 넓혀가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들을 직접 읽고 공부합니다. 예전엔 뭐예요? 교황한테 가서 혹은 신부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신부가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겠거니 하고 그냥 토를 달지 않는 이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질문이 생기면은 안 갑니다. 안 가고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던데 한번 그 책을 한번 살펴볼까? 플라톤이라고 아, 하는 사람이 있었다던데 한번 그 네. 책을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거기서 얻은 지식으로 실생활을 개선하고, 그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모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술 쪽에서도 우리 봤었죠. 그래서 원근법, 뭐 명암 표현.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러한 르네상스의 특징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권위에 의문을 던지며 종교개혁으로 나아가는 입구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그 시대와 사회에 크게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뭐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교황이 아니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는구나가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니구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나가야겠다. 이게 뭐예요? 현대 무신론 사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기본 바탕은 뭐가 결국 깔아준 거예요? 르네상스가 깔아준 거죠. 그쵸? 뭘 공격하면서 로마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그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아, 예,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저 먼 바다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모험심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어난 장원에서 그냥 살고 나고 태어난 대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저 미지의 세계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죠. 예전엔 관심도 없었던.
예, 거기를 한번 가보자. 예, 뭔가 좀 좋은 게 있으면은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예, 우리의 이런 삶을 예, 지평을 좀 넓혀보자. 예,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신대륙, 그쵸? 신항로 발견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또 결정적으로 오늘날 세계의 패권이 서구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세계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로 나간 거예요. 탐험, 그쵸? 펼쳐 나가고 그에 반해서 다른 세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죠. 네. 네, 그 차이가 이제 오늘날의 이런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나 르네상스는 훗날 사람의 필요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성경의 권위도 거부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태동하는 사상적인 기초도 제공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교황의 권위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올바른 권위를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기독교는 올바르지만 거기에 이상한 교황이라고 하는 게 껴들어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교황을 없애고 그 자리에 성경을 놓으면은 원래대로 기독교 세계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종교개혁은 그런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개신교 진영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회의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같이 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잘못됐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쵸? 예. 종교라고 하는 저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낱 꿈에 예, 취해가지고 사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예, 신화에 쩔어서 지성을 포기하는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런 사람이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그래서 훗날에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은 그래서 교황의 자리 대신에 뭐예요? 성경이고 교황이고 나발이고 종교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예, 네. 종교는 다 필요 없고 거기엔 뭐예요? 이성, 그쵸? 인간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그냥 한낱 꿈과 같은 헛소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훗날의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의 등장을 해서 르네상스가 예고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르네상스를 평가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중세의 교황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현실이 일반 은총적인 측면 안에서 개선되는데 역시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데에서는 이탈하게 하는 그 문도 같이 열어줬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현 시대가 왜 이렇게 진행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르네상스는 그래서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 시대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 네. 시대의 기본적인 모습들과 요소들이 지금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르네상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